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다 향유를 깨트리신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깨트려서 또 비도 오는데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마스크까지 쓰시면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모습 다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의 발을 닦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상황 변화와 지키심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 텐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구절과 그 표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응답의 약속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끝나죠.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는 뜻이고 7절에는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키시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키시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변 상황이 기도한 대로 바뀌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을 기도 응답의 본문으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기도하라, 널 지켜주신다. 내 주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본 구절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주변 상황이 바뀌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100점짜리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죠. 왜냐하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작 오늘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면 항상 주변 상황이 바뀌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도한 대로 그 상황이 바뀌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정확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이 구절 자체는 그 뜻이 없지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6절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주변 상황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러면 정확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의 구체적인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황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7절 말씀에 정확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없어도 기도한 대로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없어도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의
상황 변화의 그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상황을 대하는 너의 마음과 그 상황 때문에 고생하는 너의 생각만큼은 반드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은혜로 마주할 수 있도록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그 뼈아픈 마음과 한숨 쉬는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주병 상황, 구체적인 극적인 변화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유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그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오히려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숨 쉬고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언제? 기도할 때에. 무엇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아픈 상황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상황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만 그 대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 주는데, 그 상황 속에서의 너의 마음과 생각만큼 내가 철저히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 순간 지켜준다는 겁니다. 성경적 사례는 너무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거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몇 번 기도했는가 하면 3번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3층 천을 오고 간 바울 같은 사람이 3번 기도했다 그러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기도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시가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빠졌어요. 상황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 가시를 안고 살아야 하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죽는 그날까지 지키셨어요. 무슨 말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고.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너무나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심어준 것이니까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주치의로서 의사 누가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평생.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다 나를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누가의 모든 바울의 기록은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걸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기도한 대로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변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렇게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아픈 마음과 괴로운 생각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부터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히 그 주변 상황이 변해야만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기도한 대로 주변 상황이 변하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 속에서 평안이 찾아올 때예요. 평안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바울 보세요.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였나요? 기도 응답은 있었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기도 응답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온전히 지켜졌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시를 품에 안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 길라잡이 2번을 보십시오. 2번을 보면 기도, 상황 변화와 지키심 그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상황의 변화는 기도의 응답이다. 최상의 응답이에요. 이런 은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상황의 변화는, 기도한 대로의 변화는 응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고 주변 상황의 변화만이 반드시 응답은 아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상황의 변화만이 반드시 응답은 아니에요. 상황 변화가 없어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3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상황을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가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죽을 지경이었고 밥도 못 먹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기도하니 갑자기 전에 없었던 화평한 마음과 평온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기도 응답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 바로 몇 분 전까지도 그렇게 날 괴롭혔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주변 상황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전에 없던, 전혀 뜻하지 않았던 마음의 평안이 내 속에 찾아왔다. 기도할 때 찾아왔다.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찬양 가사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의 변화는 없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의 주변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기가 한 명 있는데요. 여자 동기입니다. 20살 때부터 알아온 친구인데 미국 갈 때 연락이 끊겼다가 한국 오면서 다시 연락이 연결되었어요. 늦게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아보니까 자폐예요. 자폐. 남편이 자폐인 걸 보고 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아내 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소식도 없어요. 그 애를 지금 몇 년째 지금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동기 모임에 나오는데 잘 지내냐고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참 딱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었는데 대화가 통합니까? 이젠 힘으로 제압이 안 돼요. 힘으로도 제압이 안 됩니다. 엄마보다 덩치가 2배나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기도 몸이 상했죠. 자기도 병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애는 자꾸 커지고 자기 몸도 상하고 뭐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삽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살아요. 기도함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니 지켜주시더라. 뭘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지켜준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니 지켜주시더라. 상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서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남편 없이 아버지도 버린 그 키우기 어려운 아이, 온전치 못한 아이, 이제 자기보다 덩치가 더 커져서 힘으로 제압도 안 되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 아이를 키울 때마다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자신의 처절한 마음과 그 뼈아픈 생각을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상황의 변화는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산다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부흥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길 건너 옆에 교회는 막 성장해요. 차라리 그 교회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덜하겠는데, 옆에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혼자서 기도할 때마다 제발 돌도 말고 욕심도 안 부릴 테니 저 길 건너 있는 저 교회만큼이라도 성장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신방도 더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준비도 그렇고 열심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위로가 오더랍니다. 길 건너의 그 목사는 그 목사대로, 너는 너대로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종이다. 나한테 쓰임받고 있으면 됐지. 내가 너 보고 뭐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마음이. 그 평안 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신 거예요. 상황이 기도한 대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부흥되지는 않았어요. 성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명, 3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음성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은퇴하실 때까지 지키신 거죠. 상가 지하에 개척교회를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죠. 여러분, 상가 지하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생활 경험해 보지 않고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과 서러움과 고통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굉장히 가난에 찌들렸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 결혼 이제 예비 사돈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목사 집안에 시보내기 싫다는 거죠. 집사님인데도 그래요. 집사님인데도.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데 그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가난이 싫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하다고. 가난의 기육자만 들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가난이 두렵지는 않아.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싫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모님의 아픈 마음과 쓰라린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난이 싫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내면의 순간, 내면의 고통이 있는 순간은요, 십자가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절정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고 가시는 길이었고, 가장 큰 갈등이 언제였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였어요. 이 잔이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 모든 거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변화시켜 달라고 상황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상황 변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상황 변화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나고 와서 십자가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상황. 종식되기를 기도하시죠. 더 창궐하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종식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오만 잡신들 믿는 사람들도 아마 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애들도 기도해요. 우리 애들도요,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제발 이 코로나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계속 그렇게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때처럼 지금처럼 기도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올여름에 수영장 가봐야 되거든요. 올여름에 수영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찜질방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가방은요 벌써 한 달 전에 싸놨어요. 지금 이미 가방 싸놨어요. 그리고 그 가방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종식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상황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짐이라도 보이나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가을에는 제2의 창궐함이 있을 거래요. 이 세상에. 이거 진짜. 그래도 왜 기도합니까? 더 악화될 것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앙 버리시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 안 오시려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실 겁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날도 좋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라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정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 오히려 악해지고 있는 주변 상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는 뭐 더 기도하고 싶은 힘도 의욕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으니 이 말씀 선포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기나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변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길라잡이 3분의 3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오늘 말씀대로예요. 더도 말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맡기자예요. 상황 변화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변화와 전화 이복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받자는 겁니다. 뭐를? 기도응답으로 받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와 확신이 온다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다. 응답으로 받자는 겁니다. 응답으로 받자는 것이죠.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 영혼의 가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영혼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뼈아픈 너의 마음과 고통스러운 너의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나아갈 때에 주변 상황이 다르게 보이게 하시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